오늘은 그 4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앞 시간에 이제 저는 이제 쭉 제가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복습하는 이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과 에너지, 오늘은 과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피상적인 상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가 과학 만능 시대이고 또한 현대 과학에서 부처님 말씀을 증명하는 학설이 나와 있고 그 내용이 우리가 수행 정진하는 데 주도가 될까 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통념으로는 절대 물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소나 수소나 그런 각 원소가 변치 않고 고유하게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고전 물리학, 뉴턴 또는 데카르트의 고전 물리학은 절대 물질,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정도의 과학 같으면 우리 마음 공부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은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절대 물질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 또는 제법무와 이른바 제법공의 반야도리를 현대 과학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양자역학이나 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등은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고유하게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현대인으로서 제법공의 도리라든지 제법무상을 못 느끼는 것은 현대 과학도 모르는 소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물리학, 현대 역학 이런 것을 대강이라도 윤곽을 살펴본다면 우리한테 가장 지겨운 번뇌인 제법이 있다는 분별심, 우리한테 가장 무서운 병인 내가 있고 일체 만물이 우리가 지각하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유병을 최파하는 데 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물리학적인 지식을 윤곽적인 것밖에 잘 모르면서도 감히 중요한 것을 간추려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학을 말하니까 괜히 필요 없이 이것저것을 본세하게 이야기한다는 생각을 가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현대 물리학은 앞으로 두고 우리 수행인에게도 지극히 긴요한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아마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세기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설법단에 올라가면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이윽고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 정도 되면 우리가 말하는 법신물을 미처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업장이 가벼워서 어렴풋이는 진여불성의 도리를 음미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못 만나서 마음이 확철되오를 온전히 취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요한보 음서에서도 나는 진리요 길이요 빛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틀림없이 루터는 설교하기에 앞서 눈을 감고서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아야겠다는 서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은 뭐냐면은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이제 불교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과학을 이야기하면은 보통은 지금까지 스님들은 아니 어째서 부처님하고 과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너무나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그러한 이제 가르침이 됐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과학적인 사실이 옳다한다면은 지구 끝이나 우주 어디 가서도 그것은 옳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과학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부처님 말씀이 정말로 진리라 한다면은 과학적인 사실과 사실이 맞다면 부처님 법도 사실은 같이 맞아야 됩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태평양 바다가 그렇게 넓지만은 어디 가서 물을 한 방울만 찍으면 짠 줄을 보면은 한 방울 먹으면 짠 줄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바닷물 전체를 다 먹어봐야만 안 먹어봐도 짠 줄을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학적인 하나의 사실이 그것이 진실이라 한다면은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도 진실이라 한다면 서로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과학이 그만큼 이제 발달을 해서 지금 이제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 지금 이제 나오는 이 얘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고전 물리학은 뉴턴 같은 이제 그러한 분들이 이제 주로 했던 기존의 이제 물리학인데 거기서는 시간과 공간 참 이런 시간 공간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뭐냐면은 이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았어. 좀 현대적인 사고를 좀 해야 됩니다. 부처님 법을 믿으려면은 이게 시간과 공간 하면 이것은 절대적인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다 살잖아요.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믿었어. 그것이 이제 뉴턴의 이제 이 사고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 물리학으로 들어오면서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양자역학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가상이라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 실제로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존재라.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죠. 연기가 뭐라 그랬으면 연기란 뜻이 뭡니까? 연이란 뜻이 뭡니까? 무엇을 말미암아서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 법에서 모든 우주는 연기법입니다. 무엇을 말미암아서 그 말이고 길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 그것을 말미암아서 다음 일이 생겨난 거예요. 자식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부모가 없으면 생겨날 수 있습니까? 부모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있는 것이라. 여기 돌멩이 하나도 뭔가가 이유가 있어. 그 전에 어떠한 원인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돌멩이 하나도 지금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연기법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우주는 부처님 법에서 본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의 연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건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면은 그것도 사라집니다. 이게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조건이 사라져도 변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실입니다. 제가 이제 쭉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가 부처님 법을 위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파도 오늘 한번 제가 뭐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해하려고 우리가 좀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 이것이 지금 과학적인 증명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는 과학의 이야기지. 우리한테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 과학에서는 그렇지 그거는 현실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인 사실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맞는 이론입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아까 말했지만은 바닷물에 한 방울 찍어 먹어 봤으면 바닷물이 다 짜. 과학적인 사실이라면 현실에도 그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는 과학이 그렇게 발견해낸 거기를 미치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얘가 이제 이 부처님 법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학 이야기를 하신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대목이 413페이지 그 뒤에 그 부분은 좋은 도발을 만나서 공부를 하라 이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물리학의 발전 제가 읽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학에 있어서 권위 있는 학설을 인용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고전 물리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 물질,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물질과 에너지가 대립된다고 생각하는 뉴턴적인 고전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서 물질과 에너지는 하나의 장의 양면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입자나 파동이 고전 물리학에서는 아주 다른 대립된 것으로 생각되어 왔는데 사실은 전자 같은 소립자는 그 측정 수단 여하에 따라서 파동이나 입자로 나타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자 등의 소립자는 고유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 에너지가 진동하는 양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의 근본 요소가 되어 있는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질소나 또는 나듐이나 이런 것을 물질이 원소라 하는데 물질의 각 원소도 고유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인가? 대체로 물리학을 배워서 알겠지만 배울 때뿐이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물질이 그대로 실제로 있어 보이니까 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가사수소는 물이나 지구덩어리나 우리 몸뚱이나 어디에나 안 들어가는 데가 않습니까? 그러한 수소도 고유한 수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성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하나 도는 것입니다.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2개 돌면 헬륨이고 전자가 6개가 돌면 탄소입니다. 그런 때는 전자만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자 핵도 전자 수와 똑같이 더해집니다. 또 대부분 다 중성자도 같은 수가 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를 갖는 양성자와 중성을 갖는 중성자가 항시 같은 수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산소, 수소, 질소, 탄소 등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프로토늄은 전자가 242개, 나듐은 226개의 전자가 원자핵의 주위를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괴하기가 쉽겠지요. 따라서 그와 같이 고유한 산소고 수소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양성자나 중성자나 또는 전자나 그런 것이 어떻게 모여 있는가? 그 모여 있는 결합여에 따라서 산소나 수소 등 원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양성자나 또는 중성자나 또는 전자는 무엇인가? 그런데 소립자를 측정하려 해도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사 운동량을 측정하려면 위치를 잴 수가 없고 위치를 정확히 재려고 할 때 운동을 하는 진동량을 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이른바 불확정성 원리라. 확정한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물질이란 궁극적으로 끄트머리에 가면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근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가장 미세한 소립자는 무엇인가? 이것이 파동인가 입자인가? 모두가 저 궁극에 가면 결국은 다 빛인데 그 빛이 입자인가 또는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은 정미를 자랑하는 현대 물리학도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나 빛이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현대 물리학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확실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물질은 궁극에는 전기도 없고 또는 질량도 없고 따라서 공간성이 없는 결국 물질은 비물질인 에너지만 남게 됩니다. 자, 좀 이게 읽어보니까 머리가 좀 아프지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듣기는 듣는데 자, 제가 이제 이것을 사실은 미국의 그 파이만 교수 같은 분은 한 얘기가 자기를 포함해서 이 물리학자들이 모든 물리학자들이 이 양자역학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이 지금 말하는 이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모르는데 그냥 이제 여기 나온 걸 근거로 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지금 하는 이 얘기를 이해를 하려면 제가 좀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우주는 지구도 있고 내 몸뚱이도 있고 우주는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걸 갖다가 믹서에 갈았어. 모든 물질을 싹 갖다 쪼개버렸어. 있는 대로 다 태양이고 지구 할 것 없이.
그러면 뭐가 남서? 그러면 그걸 쪼개서 그냥 밀가루처럼 쪼개가지고 그보다 더 가늘게 쪼갰어. 그러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러한 물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최소 단위 물질. 맞습니까? 더 이상은 쪼갤 수가 없어. 그렇게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쪼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우주에 꽉 찼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지구나 태양이나 나나 너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힘이 그냥 그 상태는 있을 수가 없죠. 다 이제 그렇게 있는 지금 현재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자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양자는 헤아릴 양자라. 우리가 양자 역학할 때는 바로 이 헤아릴 양자입니다. 그 양자가 뭐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양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 해서 뭐냐면은 소립자라고도 합니다. 소립자는 작은 입자기도 하지만은 모든 입자, 가장 바탕이 되는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바탕이 되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립자가 있는데 그걸 총칭하면 우리가 양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립자가 우리가 먼저 원자나 우리가 이제 원자는 뭡니까?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죠. 그 주변에는 이제 전자 이런 것들이 가장 작은 이 알갱이를 우리가 뭐냐면 원자나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우리가 이제 쿼크나 바리온 이런 소리들을 하잖아요. 이러한 작은 알갱이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소립자 또는 양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그냥 가장 근본이 되는 작은 알갱이의 그런 근본 입자를 갖다가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이 되는 작은 입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이게 우리가 우주의 근본을 하려면은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 입자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주를 알 수가 있겠지요. 내나 그겁니다. 이 양자라는 뜻을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앞전에는 이 양자 역학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존재하는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은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있어. 특히 시간과 공간이 뭐냐면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없어.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결론만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결론만 가지고 여기 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계는 뭐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이런 공간을 지금 점유하고 있죠. 공간이 없으면 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한 작은 알갱이라도 그것이 성립이 하려면 첫째 조건이 뭡니까? 그걸 점유할 공간이 있어야 돼. 공간 자체가 없다면 이 시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 아인슈타인은 뭐냐면 모든 물질과 현대 지금 물리학은 뭐냐면 모든 물질이 뭐냐면 절대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거 시계가 있고 이 컵이 있고 저 산이 있고 지구가 있고 내가 있거든. 그러면 나는 뭐요? 이 점유하고 나는 뭐냐 말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조건이 만나서 어떠한 물질을 형성을 해. 조건적인 형태라. 조건이 사라지면 그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사라져도 실체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 알맹이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사라지면은 뭐요? 다 사라져. 그러면 조건이 있을 때만 그 알맹이가 모습이 있는 것이 조건이 사라지면 없는 것은 그것은 뭐요? 가상이라. 맞습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죠. 조건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절대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달이 뜨게 되면 강물에 달이 비치잖아요. 그 달은 진짜 달입니까? 가짜 달입니까? 가짜요. 바로 가서 보면은 만지면 없어. 우리가 착각을 해서 있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양자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모든 것을 다 깨부시고 나니까 가장 작은 알갱이 양자가 나오는데 그 양자의 바탕은 그럼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장이론입니다. 우주는 하나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대. 어떠한 장입니까? 전자기 장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전자기 장이란 말이나 에너지 장이란 말이나 이게 같은 말입니다. 또 빛이란 말이나 이게 천지 우주는 뭐냐면은 하나님 에너지인 빛 이것이 근본 바탕에 쫙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장이론이라 장이라고 이 말은 이게 불교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공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 할 때 그 공입니다. 그런 에너지 장이 우리가 태평양 바다에 나가서 보면은 어쩝니까? 파도가 막 울렁이죠. 파도가 생겼다 꺼졌다 하잖아요. 파도의 전체 바다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파도가 일어났다가 꺼지는 것은 파도가 일어났다고 해서 바닷물이 증가합니까? 꺼졌다고 해서 바다가 줄어들었습니까? 대략 똑같아. 바다 전체에서 보면은 바닷물이 일어나나 꺼지나 이것은 뭐예요? 바다의 행동 모습이라.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밥 먹고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듯이 살아있는 바다의 모습이라. 자기의 바다가 살아있는 자기 표현입니다. 파도가 일어나다 꺼지는 것들이.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에는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는 에너지 장으로 우주가 구성이 되다. 그것이 일어났다 꺼지는 가장 작은 알맹이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응축된 것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장이 응축하다. 장이 이렇게 모인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양자다. 근데 양자 자체가 질량이 없다고 그럽니다. 질량이.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공간성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그 에너지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러한 양자가 형성되는데 그 양자가 아까는 말한 대로 전자라든지 중성자라든지 양성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원자핵을 구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하면 뭐냐면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하나로 돌아. 맞죠? 그러면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두 개 돌면 그때 뭐라 그랬어요? 헬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유한 하나의 조건적인 존재입니다. 고유한 수소라든지 헬륨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아. 어떠한 조건이 하나를 만나냐 두 개가 도냐에 따라서 헬륨이나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 그러니까는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탄소나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상적인 존재라 인연 따라서 그 조건이 되면은 하나가 보면 수소고 6개 되면 탄소고 8개면 뭐요? 산소가 되는 거예요. 전자수가. 그거에 의해서 뭐냐면은 우주의 그러한 기본 입자들이 그런 원소들이 구성이 되고 그 원소들이 모여서 뭐요? 모여서 이런 우주를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한 이것들은 뭡니까? 전부 다 우리가 보는 우주는 뭐요? 그러한 소립자, 그런 양자들이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형성된 세계라. 그것은 어떻게 모였다 그랬죠? 조건이 형성돼서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뭐요? 조건적인 세계입니다. 그거는 실체할까요? 실체하지 않을까요? 실체합니까? 실존하는 것입니까?
실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있을 때만 이런 모습을 타는 거야. 조건이 사라져도 실제 하려면 조건이 사라져도 그 자리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없어. 조건의 존재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뭐냐 하면은 가상이다. 이것이 뭐냐면은 현대 물리학에서 지금 말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절대적인 뭐냐면은 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그 양자들이 이렇게 이합집산돼서 모여서 형성된 세계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지금 현재 물리학이 말하는 이제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처님 법에서는 뭐랍니까? 모든 연기라. 지금 말하는 이 원리가 뭐냐면은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법을 과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하나, 둘, 그러면서 모습이 틀어진 걸, 그것이 뭐예요?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법의 부분적인 해석이 지금 말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은 전부 다 부처님이 연기법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예, 이것이 이제 현대 과학이 하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를 쪼개서 가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가 뭐라 그랬죠? 양자. 그 양자는 소립자를 많은 소립자를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양자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우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우주의 본질을 알라 한다면은 양자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알면은 우주가 어떤 것인 걸 우리가 밝힐 수가 있단 말이다. 맞습니까? 근본 입자를 우리가 모르고서 우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껍데기만 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몇 가지 실험을 했어. 그때도 저번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으면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토마스 영이 이중 슬립 실험을 했다 그랬죠. 이런 종이에다가 두 개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흠집을 쫙 우아랬네. 그래가지고 앞에 딱 세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칼집을 이렇게 내니까 큰 이렇게 이제 칼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겨라 깨진 구멍이. 여기서 이제 그것은 왜 그랬냐면은 그만 말하는 그 소립자가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가? 그것이 입자인가? 입자라는 것은 뭐예요? 총알과 같이 입자는 가서 하면은 총알 쏴면 구멍이 뻥뻥 뚫리잖아요. 그것이 입자입니다. 이것이 파동인가? 파동은 뭡니까? 우리가 연못에다가 바다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 어쩝니까? 이렇게 물결이 팍 쳐가지고 그것이 파동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입자가 그게 파동일까? 아니면은 어떤 성질을 가진 걸 알고 싶어서 그 실험을 했어. 그래서 앞에서 광자를 쐈어. 소립자를 딱 쏴서 놔뒀는데 보니까 앞에가 이렇게 우알로 줄무늬가 쫙 나 있거든. 줄무늬가 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못에다가 돌을 여기서 하나 던지고 이쪽에 던졌어. 그럼 이쪽에 파동이 있고 이쪽에 파동이 있잖아요. 물결파가. 두 개가 만나면 간섭을 해. 그럼 뭐냐면 이렇게 막대처럼 이렇게 이제 간섭 효과가 나.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이 파동이란 말이다. 우리가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알갱이가 아니라 파동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 작은 그 입자 하나가 파동인가를 또 세심하게 관찰을 했어. 가서 관찰을 하니까 갑자기 이놈이 어떻게 변냐. 이제는 아까 총알처럼 입자로 변하고 구멍 똥똥도 이렇게 이제 점으로 표시된단 말이다. 이게 참 귀신 고칼로리시라. 관찰을 안 하고 가만히 두면 지가 가서 파동이 돼 있고 가서 그것이 뭔가를 왜 그런가를 보다 보니까 입자로 변한단 말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소립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우리가 보는 빛도 광자도 전부 다 입자면서 파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귀신 고칼로리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과학에서는 그것까지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것은
보이는 모든 그러한 소립자는 관찰자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관찰하는 그 마음과 지금까지는 뭐요? 물질은 나하고 무관하게 있었어.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관찰자하고 관계가 있어. 이것이 이제 물질과 정신이 뭐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중슬립의 이제 그 실험인데, 그런데 뭐냐면은 독일의 하이젠베르그가 이제 그 소립자를 연구하면서 이게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 전자인 이 전자가 이것을 갖다가 규명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전자의 위치를 갖다가 추적을 하니까 운동량을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위치는 아는데 도대체 운동량을 몰라. 그래서 운동량을 측정을 하니까 뭐냐면은 또 위치를 알 수가 없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를 알면 하나를 몰라.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소립자, 이런 양자를 갖다가 뭐라고 확정을 할 수가 없어. 뭐라고 확정을 할 수가 없어.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라 했죠? 입자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파동이라 했잖아요. 이것을 입자와 파동을 어떻게 하나라고 확정을 할 수가 없어. 동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알면은 뭐냐면 위치 에너지를 확정할 수가 없어. 전자를 확정할 수 없어. 그걸 알면 운동장을 뭐길 동시에 알아야만 알 수가 있는 거야, 전모를. 그래서 하이젠베르그는 불확정성 원리라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의 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이제 써먹는 이제 법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 그랬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죠? 양자 컴퓨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그 양자 컴퓨터가 이제 세상을 지배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컴퓨터, 슈퍼컴퓨터는 이제 저는 뭐 컴퓨터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저는 문자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문자와도 절대 문자도 못 합니다. 전화밖에 못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컴퓨터 이야기 하려니까 좀 그러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컴퓨터는 뭐냐면은 0이나 1은 그 비트 단위라고 그러대요. 0이라는 비트와 1이라는 비트를 그것으로서 뭐냐면은 처리를 해요, 단위를. 그것으로서 이제 어떠한 문제를 처리해서 그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그러네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근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갖게 만들어. 그걸 이제 앞에는 큐비트라고 하면 이거는 큐비트라고 그렇게 말을 하네요. 이 큐비트는 뭐냐면 0과 1, 두 비트가 동시에 존재를 해. 동시에 갖는 그러한 단위로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과 너무 이것이 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서울로 간다. 서울로 가는 길이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길이 있다고 계산합시다. 이렇게 산을 타고 직선으로 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는 방법도 비행기 타고 하고, 자전거 타고, 길이 만들다 하면 한 10,000개도 더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컴퓨터는 뭐냐면은 10,000개의 길을 갖다가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은 그 10,000개의 길을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돼. 하나하나를. 계산을 해서 가장 짧은 것이 나오면은 그것을 그 중에서 그 길이를 재서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컴퓨터는 지금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10,000번이라 우리가 반복을 해야 돼. 그러면은 어쩌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많이 걸리겠죠. 근데 우리가 그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양자가 뭐냐면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10,000개의 경우수를 갖다가 양자가 그것을 알게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동시적으로 뭐냐면은 존재를 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아.
어떤 것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서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해. 가장 짧은 거리가 무엇이냐는 그러한 것을 조건을 제시하면 만개를 갖다가 다 실행하지 않아도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뭐죠? 내가 위치를 재려면은 그러한 양자가 뭐냐면 위치밖에 안 보이죠. 바로 보여서 위치만 보이죠. 아까 말했죠. 하나의 광자가 뭐란다 그랬죠. 내가 그걸 뒤다보면 뭘로 변해? 하나의 입자로 보여. 동글동글한 입자. 근데 안 보고 가만히 두면 뭐요? 지가 파동으로 해. 변해.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이 광자 그 자체는 뭐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라 확정이 돼 있잖아. 입자라고도 확정이 돼 있지 않고 광자라고도 입자라도 파동으로도 확정이 돼 있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그냥 둘이 동시라. 바로 그 원리. 우리가 만개의 길을 갖다가 이것이 갖고 있다면은 이걸 알고 양자가 그걸 알고 있다면은 그거는 뭐요? 어떤 하나도 지금 확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 근데 아까 우리가 광자를 이중실내에서 그걸 관찰을 하니까 어찌 된다 그랬죠? 관찰이란 조건이 거기 제시되니까 어찌 된다 그랬죠? 광자가 뭘로 베낀다 그랬죠? 입자로 베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 만개의 길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 무언가라는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의식이라든지 뭐 그런 방법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 것을 거기다가 그 조건을 제시하면은 그 만개 중에서 한 개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불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거기에 조건에 맞는 그것이 확정이 되죠. 이해가 됩니까? 확정이는 불확정이라는 것이 그 말입니다. 확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떠한 조건 그것이 거기와 딱 맞아지면은 그 많은 조건 중에서 하나가 그것이 확정이 되면서 그 길이 나와. 그러니까 만 번을 실행하지 않고 즉시에 정확하게 그 길만 알게 되면은 뭐요? 최단거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어디 보니까 그런 거 있대요. 아주 그 수학의 그 난제인데 슈퍼컴퓨터가 1만 년이 걸려야 풀 수 있는 걸 갖다가 이 양자 컴퓨터가 불과 몇 분 만에 풀었다 그래요. 그 왜 그래요? 그 모든 경우수를 갖다가 슈퍼컴퓨터는 하나하나를 다 해야 돼. 근데 양자는 뭐요? 동시적으로 그 속에 있는 것이 조건만 딱 맞아지면 그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나. 동시적으로 있어. 어떤 것도 확정이 돼 있잖아. 그런데 그 해답이 되는 길이 하나 있단 말이라. 그것만 내가 확정만 시키면 뭐요?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좀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 이것이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가? 지금까지는 이제 과학자들은 지금 과학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도대체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그것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 도대체 이건 그냥 귀신 시다락 까먹는 소리 같은 그런 얘기라.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신이 부리는 요술이다. 단지 양자역학을 우리가 이렇게 써먹는 것도 그 현상을 보고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용할 뿐이지 왜 그런가는 절대 몰라. 그것은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신이 부리는 요술이다. 왜 그런 우리가 관찰을 할 때와 안 할 때와 이런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이제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 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위대한 분이었지만은 이 양자역학만은 죽을 때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은 주사위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데 전자가 어디가 있는지 확정을 할 수가 없어. 정확하게 하나의 확률적으로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런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달이 보면 내가 눈으로 다리를 보는데 그럼 달이 확률적으로 있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그 아인슈타인은 그걸 아주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그래,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과학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재밌는 것이, 우리가 보통 보면 우주가 창조론 그러잖아요. 모든 신이 이상 우주를 창조했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얘기로 봐서.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왜 틀렸어요? 예? 틀린 이유가 뭐예요? 예? 그러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아주 간단하게 과학이 뭘 증명했다 그랬죠?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 했은 거 없다습니까? 없다. 시간 자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만 있는 얘기라. 그러죠? 창조론이 누군가가 어떠한 창조주가 있어서 우주를 창조한다고 하면은 창조되는 것과 창조하는 것 사이에 뭐요? 시간이 있어야 돼. 창조하는 자가 먼저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뒤에 창조되는 피조물이 있어야 돼. 맞습니까? 그런데 시간 자체가 없다면은 앞뒤가 없어. 창조주가 먼저고 피조물이 뒤고가 없어. 그렇다면은 창조주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그러면 신이 창조주가 우주를 창조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학적으로. 그것은 과학적으로 그것이 이제 가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체 물리학 유명한 아인슈타인을 능가할 정도로 그러한 천체 물리학자는 우주를 창조함에 있어서 신의 도움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아주 단호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알기 때문에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 창조주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시간 자체가 이미 상대성이라 조건적으로 존재한단 말이라. 그런데 무슨 너무 창조주군이 뭐니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존재는 뭐냐면은 하나의 존재인데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프더라도 좀 잘 좀 들어봅시다. 예. 좀 아프지요? 예, 뭐 날종다종하고 그래 하지만은 제가 이제 불교 좀 쉽게 하겠습니다. 우리 일수사견 이야기를 일수사견 들어봤나요? 한 물을 갖다가 두고서 다 틀려 보는 관점이. 사람은 물을 보면 뭐라고 보냐? 물을 보고 물이라 그래. 근데 저 천상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또 보는 이제 설이 좀 틀리긴 한데 천상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보배의 연못으로 본다는 그러한 성유식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데서는 또한 유리로 본다고 그래요. 사람은 물로 보는데 천상에서는 그렇게 보는 보배처럼 보배로 보는 거라. 그런데 이 아기들은 물을 보면 뭘로 보냐면은 이게 농열, 피고 흐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물을 보면. 그러면 우리 물고기는 뭘로 보이겠어요? 자기 집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보는 것이 옳습니까? 누가 보는 게 옳아? 사람이 옳아요? 귀신이 옳아요? 옳은 사람이 누가 옳아요? 다 옳아? 다 틀렸어요? 바로 다 틀린 게요. 왜?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까는 작은 알갱이 양자, 이게 불교에서 보면은 일측일체 다즉이래라. 하나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어. 양자 하나의 알갱이는 우주의 정보를 다 담고 있다. 이게 제 부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만큼 큰 양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나 같은 말입니다. 작은 알갱이가 많다는 말이나 하나의 알갱이란 말이나 같습니다. 사실은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우주라는 그런 거대한 양자가 있어.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양자 속에 양자는 뭐가 확정됐다 그랬으면 안 됐다 그랬습니까? 양자는 확정된 상태입니까? 안 된다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 그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다 들어있어. 그 속에는 뭐냐면 저 천상부터 지옥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조건만 주어지면 뭐요? 지옥이 됐다가 조건만 주면 인간이 됐다가 조건만 맞으면 천상으로 변해. 그 양자가. 좀 더 쉽게 말하면 그것이 뭐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여기가 여의주가 있어. 여의주가 있는데 이거는 빛으로 되어 있어. 양자인 빛 여의주거든. 근데 동쪽에서 바라보는 동쪽의 사람이 동쪽에서 그 여의주를 보면 뭘로 보여? 푸른 빛으로 보여. 남쪽 사람이 보니까 뭘로 보여? 붉은 빛으로 보여. 북쪽 사람 보면 여의주가 검게 보여. 서쪽 사람 보면 뭐요? 하얗게 보여. 누가 옳습니까? 누가 보는 게 옳습니까? 다 틀려. 자, 그러면 어찌 됩니까? 여의주 속에는, 그 양자 속에는 뭐냐면은 이 네 가지 경우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고 그것이 담겨져 있어. 근데 내가 조건을 제시를 해. 내가 동쪽이라는 조건을 제시해서 동쪽에서 그걸 바라봐. 그럼 뭘로 변해 그것이? 푸른 빛으로 확정이 되죠. 그래서 그 여주는 뭐냐?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남쪽 사람이 그것을 바라봐. 지금 푸른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남쪽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면 그 여주가 뭘로 변하냐면은 붉은 빛으로 변해. 그 사람한테는. 그때 그 조건에 의해서 여의주가 속에 있는 것이 거기에 걸맞는 연기로서 뭐냐면 확정이 되죠. 그러면은 네 사람 다 뭐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업으로 봐서 붉은 빛도 되고 푸른 빛도 되는 게 자기가 확정한 세계라. 여의주는 그렇게 내가 확정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지. 여의주 자체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라. 여의주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내가 확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확정하지 않으면 어찌 돼요? 빛 덩어리인데 내가 업이 있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관찰을 하면 뭘로? 입조로 변하듯이 나라는 그러한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업이 그것을 그렇게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 그러잖아요. 일체 유심주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지어낸 거다. 그것이 뭐냐면 양자역학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하나의 양자다. 양자인데 그 속에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다 들어있어. 근데 그것이 뭐요?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어. 그래서 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심었으면 그것이 뭐요? 하나의 조건이라. 이 조건이 양자 속에 있는 것을 갖고 확정을 시켜. 어떤 걸 확정시키겠어요? 내가 복을 많이 심었어. 좋은 일을 많이 했어. 수행을 많이 했어. 그러면 양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수많은 복되는 그러한 기운, 우리한테 불행을 주는 기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기운, 많은 기운이 들어있겠죠.
내가 많은 선업을 씌워서 사람들한테 복을 많이 심었다. 그러면 무엇을 확정지어? 지금 복이라는 걸 확정을 지어. 양자가. 그러면 나한테 뭐가 오겠어요? 복된 세계가 확정이 돼서 나한테 나올 수밖에 없어. 그건 피할 수가 없어. 내가 살생을 많이 하고 도둑질을 많이 하고 사기를 많이 들었어. 너무 것을 내가 훔쳐왔어. 너물 뒤에서 비방을 많이 했어. 그러면은 내가 그 양자를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확정 지었습니까? 불행한 씨앗을 확정을 지었어. 그것이 확정되어져.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행한 일이. 양자의 그걸 누구 잘 이해를 하지네. 그렇죠. 그것은 내가 확정을 지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를 벌을 줄 수가 없어.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죠. 양자가 하는, 양자 역학이 하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재주가 좀 없어가지고, 그리고 양자 역학을 잘 몰라. 그러니까는 아주 귀에 쏙쏙 들어가게 이야기를 못해. 그렇지만 결론적인 이야기는 제가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했다면 이중슬릭이 뭐라고 하는데 나하고 관계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이중슬릭 실험에서 그 실험은 관찰자가 관계에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있다면 곧 내하고 관련이 있어. 근데 과학에서는 그걸 잘 인정을 안 해. 아까도 뭐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이야기를 해. 왜냐하면 주관적인 요소와 정신과 물질이 이것이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해. 그러나 불교에서 말한다면 뭐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 물질과 정신이 서로가 다르지가 않다. 관련이 있다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방 말했죠. 좋은 마음을 먹고 복을 심고 수행을 많이 하면은 뭐요? 아까 이중슬릭에서 내 마음이 내가 관찰하는 것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로 만들듯이 결정을 했잖아요. 입자를 결정했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가 뭐요? 전부 다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양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죠? 그 양자의 세계를 어떻게 내가 그걸 결정을 짓겠어요? 복된 일이, 복된 환경이, 복되게 만드는 그 기운을 내가 확정을 지어. 맞습니까? 네. 교회가 아닌데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꼭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굉장히 발달한 시대입니다. 야, 복지면 복이 온다더라. 그래가 어느 누가 무슨 복을 심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과법문. 그럼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런 건 쉬우니까. 그건 돌아서고 나면 그만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이 시대가 좀 힘든 시대입니다. 이제는 왜 그러는가? 우리가 배고프다고 오면은 밥 한 그릇 주는 거는 좋아.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은 뭡니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 스스로 설 수 있는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복 받고, 복 받는 거 이게 별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생하는 길이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방법이 이 소개가 되는 거죠. 이 소개가 지금 들어있어. 이 이야기 소개가. 자, 그렇다면은, 아까 우주를 갖다가 깨고 해서 가장 작은 알맹이를 뭐라 그랬다 그랬죠? 양자라 그랬죠. 양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하나의 장에서 나왔다 그랬죠. 에너지 장에서. 그 에너지 장을 불교로 말하는 불성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빛이라. 그거는 생명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 모든 지혜나 자비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모든 행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그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있어.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쓰지를 못하는가? 그런 것이 지금 양자 속에가 들어있는데 왜 그걸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영생하지 못하고 이런 고난 속에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럽니까? 응? 바로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업이 그렇게 그러한 행복이 있는 것을 갖다가 변화를 시켜서 뭐로? 결정을 시켜. 내 업만큼 세상을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업이 없다면은 업의 근본은 뭡니까? 업은 왜 생깁니까? 업을 짓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 뭡니까? 그렇죠. 입으로 짓고, 우리가 몸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죠. 신구의 삼업이라. 남을 비방하고, 남을 칭찬하고 전부 다 입으로 짓는 겁니다. 생각으로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업을 짓습니까? 몸으로 사람을 때리고, 강도짓을 하고, 그리고 남을 돕고, 짓는 건 우리가 업을 짓는 경우는 뭐예요? 몇 가지? 세 가지. 신구의 세 가지로 짓습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업을 지어. 그래 놓으니까는 그 조건, 양자에서, 아까 말 조건이 딱 맞아지면 뭐가 나온다? 양자가 결정이 돼. 이것에서 양자의 세계가, 우주가 결정이 돼서 내 운명이라는 것이 나와.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신구이를 갖다가 세 가지 업을 없앤단 말이에요. 신구이는 뭐에서 나오냐? 우리가 너한테 욕을 하더라도 뭐에서? 먼저 내 마음이 앞서. 내 마음이 저를 욕하고 싶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근본이라. 그 마음은 뭡니까? 우리 의식 활동입니다. 잠자면서도 의식 활동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식 활동이 없어져야 돼. 그것을 갖다 없을 무자 생각냅니다. 그것이 무념이 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결정을 해? 무념이 되게 되면 양자 원래 그대로 모든 빛과 행복으로 충만된 그 세계를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도를 통했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좀 많이 됩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면 이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현실, 당장 나가면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이 힘든 세상을 살아야 돼. 이 이론을 알게 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아, 된다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쇠를 갖다 펄게 달궜어. 쇠 있잖아요. 불에 넣어갖고 펄은 쇠를 갖다가 그 쇠를 갖다가 장님 보고 잡으라 그래. 장님 어쩝니까? 모르니까 털썩 잡아. 그럼 어쩝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이렇게 눈을 벌게 뜬 사람 보고 너 그거 한번 잡아라 그런단 말이야. 몽둥이를 들고. 그럼 어쩝니까? 안 잡으려 발복을 하겠죠. 잡아도 어떻게 잡는 게 얼른 손만 대고 얼른 뛰겠죠. 아주 총알처럼 뛸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는 거는 굉장히 복 받은 사람들은 왔어. 안 온 사람 내가 복이 있는지 절대 몰라. 왜 그럽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어쩝니까? 과학적으로 양자가 그렇다 한다면은 내가 나쁜 짓 하면은 내가 남을 속이면은 이것이 나한테 이룰까 안 이룰까? 이것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삶에 있어서 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 장님과 같아. 벌건 부젓가락인 줄도 모르고 갖다 터수 타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그러나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눈을 떴어. 금방 이러한 인과의 원리를 알면 어찌 됩니까? 그것이 아무리 욕심나도 덜컥 집어집니까? 집으로 갔다 손이 자꾸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자기 운명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한테 주어지는 이 운명, 내가 힘들게 살고 잘 살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누가 지었어? 내가 지었어. 내가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과학이 증명한 이 얘기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것이 양자역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현대 물리학을 좀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했다. 그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정신이 있고 미신이 있어. 그것은 무슨 미신에 해당됩니다. 과학이 증명을 했어. 아니 하늘이 돈다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중세까지 한 2000년 가까이 이야기를 해왔어. 그런다고 해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돌아줬습니까? 한 번이나 돌아줬습니까? 그렇게 믿어도 절대지 돌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화형을 시켜도 절대지 태양이 지구를 안 돌아줘. 그래서 지구는 돌아. 코페르니쿠스 그래.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진리라는 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가 있지 않습니까? 믿으려면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우리는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 정말로 그러면 자 보십시다. 자 우주가 그런 양자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양자입니다. 불교로 말하자면은 이것은 우주는 하나의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까도 말한 전자기장 에너지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도 그러죠. 나는 빛이요 생명요 길이요 진리다. 그 나는 누굽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것을 잘못합니다. 나라는 것은 뭐요? 전부 다 나라 그러잖아요. 보통 명사의 납니다. 예수 개인의 나라고 하자. 예수 개인의 나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전부 다 고유명사 예수 고유한 예수 하나만 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빛이요 생명의 길. 절대 예수가 그랬지 않았어요. 예수가 절대 나는 몸뚱이라는 소리를 거기 절대 안 했습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그랬지. 전부 다 뭐요? 나는 우리 모두는 뭐요?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뭐냐면 도마복음서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늘나라가 하늘 위에 있다면 새가 먼저 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새가 먼저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물속에 있다면 고기가 먼저 가. 우리는 갈 수가 없어.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지도 않고 땅에 물속에 있잖아요. 어디가 있냐?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고유명사인 나, 예수 나만이 진리고 빛이라 했다면 어째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하늘나라는 나 예수한테만 있다 그랬겠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딴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연기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양자역학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연기론입니다. 양자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다 연기적인 것이다. 그래서 불교를 갖다가 연기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문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왜 많습니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네? 왜 부처님을 믿으면 이문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부처님을 믿으면 이문이 많다고 그랬거든, 지금. 막연히 많은가? 왜 많은가? 양자역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시오. 양자 속에는 뭐가 들었다? 우주 속에는 양자를 아까 말했지만 장이라 그랬죠. 장은 공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뭐요? 생명이라.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양자는 전부 다 뭐요? 생명이, 우리 생명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다 그랬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지옥부터 저 극락까지 다 들어있어. 근데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어? 수행해서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고 많은 복을 심으면 뭐요? 극락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을 믿으면 뭐요? 그러한 그 길을 알게 돼.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 버는 기계를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문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방법을 모르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한테 복이 올 수가 없어요.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해봐도. 그러니까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속에 들이는 영원한 행복의 뭉치를 우리가 또 부처님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으면 뭘 믿어? 내 마음속에서 행복된 조건을 내가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려면 우리한테 이문이 커요? 작아요? 크게 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이문을 남기면 좋겠는가?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을 믿고 우리가 연불하고 참선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연불하고 참선하고 기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 우리가 기도할 때 부처님한테 하잖아요. 많은 지옥부터 부처님까지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양자에서 내가 부처님한테 마음을 초점을 맞추면 어찌 되죠? 그 조건이 맞아지면 어찌 됩니까? 부처님이 확정이 되죠. 나오고. 맞습니까?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를 내가 받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라. 부처의 도움 따위도 필요 없어. 내가 정확하니 내 조건이 맞아서 우주에 있는 지옥부터 부처까지 내가 초점을 딱 맞춰서 부처에 딱 확정이 되지만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요. 맞습니까? 얼마나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까? 나가자마자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틀고 그러면 어쩝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 조건이 지옥하고 딱 맞아져. 지옥의 일을 내가 이제 그것을 앞으로 내가 받아야 돼. 확정된 지옥의 세계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와서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이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봉사도 하고 많은 어디서 가서 보시도 하고 뭐라도 해야 돼. 뭔가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지 한 개라도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양자에서 뭐요? 내가 확정을 지어. 복 있는 그것을 확정을 지어서 내가 한 만큼 뭐요? 내가 받아.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양자 컴퓨터가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것을 연산하지 않아도 하나로 그 조건이 만져지면 거기서 그것을 바로 뺐으면 바로 그 1만 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초월해. 단 몇 분 만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양자 컴퓨터가 뭐요?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 쓰고 있어. 맞습니까? 부처님 보러 부지런히 절에 와야 되겠지요. 제가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나 이야기해봤자 뒤에 이야기가 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뭐요? 항상 마음속에 양자를 그걸 확정되지 않는 것을 내가 만든다. 이걸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냐가 결정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복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꼭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마하반야 바랍니다.